제가 그 하남의 기도원으로 간 이후에 그쪽에서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렵지만 하남에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로 간 이후에는 하남으로 간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암묵적으로 우리 교육자실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성도님들 저거 까먹거나 잊어버리시면 제가 좀 서운하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이 앞에 선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주간씩 지나가는 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박건식 목사님께서 주로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목사님 이번 달에 설교십니다. 그러면 야 3개월이 또 지나갔구나. 그래서 시간의 빠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또 그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늘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때보다 좀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오늘 뵙고 나면 또 이 자리 3개월 후에 뵈야 되니까 많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우리 이번 달 주제와 관련되어서 간략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벌써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번 달이 구제라고 알고 있는데 구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본문이에요. 야, 이게 오타가 났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주보 같은 거 보면서 교육자 걱정 많이 해주시거든요. 야, 이거 목사님이 본문을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왕궁 그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는 왕궁의 귀족이었거나 혹은 왕족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이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왕궁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출중했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이제 이 이사야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나라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우리를 치게 될 것이고, 좋은 얘기도 예언을 합니다만 좋은 얘기는 좀 먼 훗날의 예언들이고 대개용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볼 때는 우리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갔어야 했던 것이 이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맥락 가운데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이제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잠잠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한 질책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을 때 이 표현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될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에 뭔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뭐라고 여기서 적혀 있냐면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경계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굉장히 질책하시고 징벌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 독특한 것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모은 우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을 섬겼던 경력이 있지만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누구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왕조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강대국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왕조를 이루고 살아오고 있던 이제 국가 사회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이나 거래도 많이 하고요, 외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그냥 하나 정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그런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상들을 모았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맥락으로 볼 때에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 제가 좀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저희는 뭐 다신 국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여러 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조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펀드도 좀 하고, 또 주식도 조금 사고, 그리고 저금도 좀, 현금도 보유해 놓고 여기저기 투자. 저는 이제 경제에 밟지 못해서 투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듯이 많은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은 병원 뒤에 한 군데 정해놓고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코가 안 좋다, 이비인후과는 어느 병원의 아무개 의사 선생님, 위가 안 좋다, 내과는 어느 병원의 또 아무개 의사 선생님, 다 다른 분들을 의지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그 타교회 분들, 타교단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는 어느 교회 가고 월요일에는 여기 기도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고 어떤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받습니다. 타교회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들은 그래야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목사님만, 한 분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아닙니다, 한 분 목사님만 따라가다가 그분 잘못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들을 한 셋쯤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한 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주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당시에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선언해 놓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우상을 모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이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내가 살 방도를 여러 가지를 찾아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평화로울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 든든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제 다른 민족을 들어 너희를 치고 너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어디 한번 그 모아놓은 많은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라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나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신뢰한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의뢰라는 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 그래서 예배도 뭐 월삭부터 시작해서 절기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귀한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신들 스스로는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나라의 운명이나 그들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즉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부탁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를 의뢰하면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이때 땅이라는 건요, 그 시대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요즘도, 이거는 요즘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도 땅 좀 가지면 그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땅 가지면 얼마나 든든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그 강사로 섬기고 있는 그 다른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한 4살 위셔서 제가 선배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강의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또 저희 아내도 또 일을 하니까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가는데, 이분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근데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의도 몇 개 못 맡으시고 활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농부라서 용인에 땅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걸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서 항상 쌀도 나고 뭐 식물이 나기 때문에 먹으면 되고, 좀 많이 나오면 팔아서 필요한 데 쓰면 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합니다. 든든합니다. 얘기하시고는 한 가지 덧붙여서 목사님도 힘드시면 와서 농사 지으면서 같이 목회합시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땅이 있으면 좋죠. 꼭 그런 농사가 아니더라도 땅 가지고 있으면 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국토가 좁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디 시골의 어떤 땅이 되었든 좀 마음 한편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하물며 이 시대에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농경 사회에서도 땅이 중요하지만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양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일에 있어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땅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땅을 주겠다, 땅을 차지한다,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의뢰하면 세상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거룩한 산, 성경에 처음 나오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여호와가 땅에 임재하실 때에 거룩한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산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초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그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모세만 걸어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들짐승이 그 경계를 뚫고 못 모르고 산이니까 풀 먹으려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거룩한 산을 뭘로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속적인 복, 영적인 복 두 가지가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왜 자꾸 받는 얘기를 제가 드렸느냐? 주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구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구제는 오늘 오전에 임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구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쳤다,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면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겠어요? 구제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아마도 이번 한 달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구제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드러나야 되는 증거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요. 그러면 누가 구제를 할 것이냐?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가지면 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5살 쌍둥이인데 벌써 얘들이 5살이 됐어요. 얘네 둘이서 이렇게 있으면 자기네가 뭘 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는 나이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나이인데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맛없으면 줍니다. 자기가 맛이 없으면 아빠를 줘요. 야, 이거 아빠 먹어. 줍니다. 저희 아들이 마음이 여린 건지 착한 건지 그 나이 때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기가 2개 있으면 하나를 줍니다.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과자든 뭐든 2개 있으면 이거는 누나를 주든 아빠를 주든 엄마를 주든 남을 꼭 줘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진 걸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작정하신 분들,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좀 이제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 우리 아이 한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으면 나도 좀 사회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놓은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얼마겠습니까? 얼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좀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 3끼 먹을 만큼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줘라 라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고 남을 주라라는 표현 제가 대표적으로 2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구제랑 딱 맞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들, 필요한 사람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기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것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 앞에 내놓기 전에 사실 제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 먹을 걸 먹여야 되는데, 이거 참 주님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데 계속 굶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 사람들 보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 줘라. 거기는 우리가 납득이 돼요.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을 게 있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혼자 먹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빨리 말했으면 괜찮은데 말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사실 제가 먹을 게 있습니다. 꺼내기가 좀 민망해서 못 꺼내는 제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는 먹을 건 없지만 돈을 그날따라, 우리 그럴 때 있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나갔는데 친구가 나 지갑이 없네. 그래 나도 좀 없네. 그러는데 그날따라 내가 딴 데 쓰려고 돈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이거 내가 돈을 찾아오지, 나도 지갑을 두고 왔어야 되는데 왜 하필 내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많나. 그럴 때가 있죠.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냅니까? 결국 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게 되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란 가진 자가 내는 건데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가진 자가 구제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구제하는 건 맞아요. 다만 어떤 조건이 붙어요? 내가 많이 가진 자라는 걸 깨닫고 아는 자가 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먹어보면 금세 먹고 저걸 분명히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아빠 내가 아까 준 거 달라는 거예요. 자기 다 먹었는데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뭘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개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왔는데 나머지 재산이든 음식이든 다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떻대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거를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가끔 표현하냐면 헛바람이 들었대요. 헛바람. 저는 어디서 돈이 좀 생겨서 주머니에 이렇게 되면 막 밥 사고 다닙니다. 밥도 사고,
아내한테 당신 뭐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 막 주면 아유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다음 달에 그렇게 또 돈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돈 들어오면 쓴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차곡차곡 모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은 우상이다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왜 모아둡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앞길을 모르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하니까 모아두는 거예요.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이들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구제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참 아픈데, 이웃이 참 어려운데 그걸 보고도 아유 사람이 참 형편이 딱하네, 말로는 그렇게 하고 돌아서지만 전혀 어떤 행동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뭐 어떻다 윤리적으로 따지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돈이 얼마가 있든 집이 몇 채가 있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남을 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너무 좀 얄팍하게 지었다고 그러나요? 이런 제목이 좀 그런데 구제의 비결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제에도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내가 남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특히 많죠. 많이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분이 또 많이 구제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나를 의뢰하는 이들은 말씀하셨는데,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 즉 이 세상의 땅과 거룩한 삶,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이 옆에서는 보지만 불안한 겁니다. 이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해요. 요즘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슨 돈이다 금이다 그러면 쌀이다 창고에 쌓아놓고 만져보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뭐 디지털화 돼가지고 저도 무슨 월급이 들어오면 이게 은행 계좌에 숫자로 찍히는 거지 제가 그 돈을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뭐 어디에 들어가 있던 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뭘 가졌다고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돕기는커녕 나도 불쌍하다, 나도 어렵다, 나도 힘들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먼저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내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선인이나 그 정도의 의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제가 가진 거를 다 내놓지는 못하겠어요. 얼마 가지고 있지도 못한 목사인데도 하나님 믿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면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도, 하늘의 복도. 그러나 그 복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어제 바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기도원에 오시는 이분도 이제 타교단 타교인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기도원 맡은 지 한 2년 됐으니까 그 2년 동안에 거의 당신 말씀으로는 연말에 개근상 하나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권사님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보통 내실 때에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분 기도 제목은 어디에 땅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땅이 팔리면 그 가운데에 저한테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셨어요. 1억을 조금 교회 하나님 위해 쓰고 싶은데 목사님 통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뭐 그런 약속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그게 한 2년 전 일이죠. 처음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분이 좀 예의도 바르시고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저한테 자주 찾아오시지 않고 멀리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중간에 또 오더니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십시오. 땅이 잘 안 팔리는데 팔리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정말 한 1년쯤 지나서 올해 초죠. 올해 초쯤에 땅이 팔릴 것 같다. 그럼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그냥 1억을 하시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님이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떠난 거예요. 이분이 따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아파서 따님의 죽음을 가족 외에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딸은 저 멀리 영국에서 살고 있다 얘기하면서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분이 교사로서 이제 교감으로 은퇴하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조그맣게 이제 모아놓은 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놓은 그 땅이 팔리면 따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기도하고 못다 하고 간 그걸 내가 유업을 좀 받아서 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앞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출발점으로 일단 그걸 좋은 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서 강의나 하고 뭐 기도원에 이렇게 있는 목사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써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 뭐 한기채 목사님을 연결해 드리겠다, 어떤 분 해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여기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쓰라는 곳에 그냥 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목사 찾아와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사실 쓸 때는 많아요. 쓸 때는 많은데 이 권사님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제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의 이 귀한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그때에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되었던 원래는 타교단 출신 분인데 저희 교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한 수재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교단에서 안수 받자. 안수 받으시고 이분이 특별한 것은 선교를 공부하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못 산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 나라가 그 전 세계 나라의 경제 수준을 처음부터 쭉 줄을 세우면 꼴찌였던 나라인데 요즘 꼴찌에서 바로 하나 올라왔대요. 그 밑에 남수단이라고 생긴 지 4년에서 한 5년 된 나라가 하나 있답니다. 그 나라가 생기는 바람에 꼴찌를 얼마 전에 면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아내 될 분하고 같이 선교의 꿈을 갖고 우린 결혼하면 꼭 선교합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아내하고 선교여행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에 그때에 우연찮게 갔던 그 부룬디에서의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 땅에 뼈를 묻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30대 아직 후반 40도 안 되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부룬디에 있는 대학의 신학 학장이면서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 박사 논문 쓰고 계시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힘든 곳에 온 가족 다 데리고 가서 구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집과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생각이 나서 그 두 분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고 어제 최종적으로 만나서 금액을 어떻게 후원할 거고 그걸 또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이분이 하시는 대학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이름도 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도. 근데 우리 대학은 영국이랑 미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 계신 어떤 여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사연도 제가 오늘 요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지에 계신 미셸린이라는 그 부룬디의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또 그분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어요. 그 부룬디에서 가장 높은 그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지역의 가장 고귀한 직업은 유엔에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 뭐 다른 산업이 발달한 건 없고 다만 유엔 사무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고위층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엔에 들어가 일하면 고위층이라는 거예요. 그 미셸린 목사님이라는 그 여자 목사님은 대대로 유엔에서 일한 집안이에요. 본인도 유엔에서 일했어요. 근데 남편이 목사여서 가난한 목사랑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목회를 하던 도중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죠. 3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너는 어차피 그 능력도 있고 언어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외국에 나가 유럽에 나가 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이랑 같이 나가라.
이분이 그걸 다 거절하고 좋은 직업을 다 그만두고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어서 초등학교를 하나 개설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10여 년을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요 목사님이 선교를 갖다 만난 거예요. 그곳에 식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요 세 분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미셸린이라는 목사님, 또 요 선교사 목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연결이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이 권사님이 1억이라면 여러분 큰 돈이긴 합니다. 큰 돈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1억을 내면 여러 선교 헌금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선교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부룬디에는 너무 작고 가난한 나라라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거의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통합 측 목사님 한 분, 자기 하나, 두 사람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서 신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큰 교회들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자기는 한 번도 후원받아서 어떤 일을 한 적 없고 기도하고 맨 땅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밥을 해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권사님은 또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서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자꾸 그러시면 전 이제 두 분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두 분 덕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제가 이 권사님 얘기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권사님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님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정말 그 따님 하나 바라보고 사셨대요. 그래서 핸드폰도 그 10몇 년 전 따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그 따님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나요? 잃어버리셨어요. 남들이 보면 불쌍한 분이에요. 스스로도 얘기하십니다. 교사 은퇴하고 나오는 연금이나 아드님도 시간 강사님이시더라고요. 아드님 한 분 계신데 그 아들도 지금 정착하지 못했고 돈 쓸 일은 많이 있죠. 은퇴하신 지 오래됐고 그러나 이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딸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린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다른 자녀보다 20여 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짧았지만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딸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님 이건 시작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계속 남은 여생 남편분 설득해가면서 아들을 설득해가면서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많이 가진 자입니까? 그 권사님보다 부자 되라고 해도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여럿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사님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이 앞으로 부룬디라는 그 저는 가보지도 못한 그 작고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의 그 작은 나라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오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부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뉴스 볼 때에 제가 어젠가 봤는데 김연아 그 피겨 선수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대요. 전 세계 스포츠 선수 기부 순위에서 4위인가 했는데 그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 가운데 은퇴한 선수는 김연아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선수고 김연아는 은퇴해서 더 이상 김연아 선수는 돈을 뭐 버는 루트가 없어요. 뭐 광고 정도 찍거나 그런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전 세계 5명 안에 김연아 선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세계 스포츠 5명 중에 아니 5명이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스타 가운데 김연아가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보다. 여러분 기부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그릇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그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저렇게 남들 위해 살면 어떡하나.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의 제목을 가지고 결론을 짓자면 구제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훈련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훈련이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이죠. 내 손으로 모으고 내 손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팔에 매달려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를 의뢰하고 믿으면 굶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정교하게 안식일 전날 되면 어때요? 2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죽지는 않겠구나, 굶지는 않겠구나, 좋은 것을 먹겠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원 목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고생 죽도록 합시다. 천국 가서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그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저처럼 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복도 좀 누리고 세상에서도 좋은 것도 좀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57장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거룩한 삶만 기억으로 주신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이 땅에선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또 때로는 풍랑이 있고 좀 좋고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것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 때에 당장에 우리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당장에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감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가난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부자, 세상의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는 불행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주 안에서의 참된 부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많이 가진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 구제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제의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좋은 것도 또 영원한 생명도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